일어나셔서 621장 찬양하심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 12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감사하신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위해 하늘 은혜와 사랑으로 더딥혀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며 합당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25장 찬양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 보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성도라고 인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특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날을 성별하여 쉬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함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될 때에도 그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존경한다 하면서 경멸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의심하고 용서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형제의 후모를 기억하고 있으며 가깝다고 하지만 말뿐인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먼저 저희 자신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굽어진 마음, 삐뚤어진 생각들을 바로잡게 하시고 모든 교만한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행동들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때묻지 않은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외형적인 장식에만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도 향락에 휘청거리는 성탄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하여 새 삶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은 바 직책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해보다도 더 어려운 정말 힘든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난 1년을 돌아다 볼 때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만큼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며 하늘 권세와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양합니다. 예수 너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 12월이라서 정말 한 장 남은 달력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조입니다. 우리의 생애 이 중에 다시 없을 올해의 12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겨운 날들을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더욱더 좋은 마무리를 함으로 후회가 없을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믿음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죠.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경건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초가 둘째 주라서 2개입니다. 다음 주에는 3개가 되겠죠. 넷째 주까지 4개의 초가 켜질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처럼 색깔이 똑같지 않죠. 지난 거에서부터 점점 밝아져서 흰색으로 바뀐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 가운데서 씻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세워지는 그런 경건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 못 가져가신 분들 있으면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성탄절 장식을 위해서 남성교회에서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으로 해서 제가 숙장님들하고 한번 통화를 하겠지만 통화해서 하늘 양식 그 속별로 필요한 것 이야기하신 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들 가운데 다치거나 또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격언이나 속담 중에 몇 개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정말 그래야 될까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까? 그렇지 않죠? 오르지 못할 나무라도 쳐다는 봐야 합니다. 그래야 올라갈 방법이 만들어지겠죠. 만약 사람들이 이 격언을 충실히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의 문명이나 이런 문화는 아마 기원전에 그냥 머물러 있을 거예요. 옥토끼가 방아를 찢고 개수나무 한 그루가 달랑 서 있는 저 달을 보면서 그저 예쁘네, 아름답네, 참 밝네 그러기만 했다면 사람이 달에 갈 수 없었겠죠. 누군가가 저 달에는 정말 사람이 갈 수 없을까? 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이런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봤기 때문에 사람이 달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 이런 소식들을 실시간으로는 알 수 없을까? 그렇게 터무니없는 상상을 그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인터넷 바다,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격언이나 속담을 무조건 옳다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도 맹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말들 가운데에도 이제는 좀 의심이 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아예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고 하는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확신들인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에 총력을 기울였는지도 모릅니다. 제자 훈련을 거의 교회 자체 브랜드로 삼다시피 한 교회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이런 열풍대로만 한다면, 정말 이런 열풍대로 다 됐다고 한다면 이 한국 땅, 우리 땅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넘쳐났을 것이고 그 방대한 양의 빛과 소금 덕에 한국 땅은 정의와 평화의 물결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참담하죠.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욕 안 먹으면 다행이다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났어요. 제자 훈련으로 유명했던 한 교회가 민족의 교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복된 기회를 그 교회는 놓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어떤 그 정말 표본이 될 만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그냥 대형 교회로 남겠다. 그렇게 작정한 나머지 결국은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원래는 그 교회를 은퇴하실 때쯤 이렇게 대형 교회가 우리 앞으로는 더 필요한 게 아니다 싶어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300개 교회로 나누려고 했어요. 300개의 교회. 그래도 한 교회에 500명씩 해가지고 300개의 교회로 나누어 놓으려고 했는데 그 뜻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냥 대형 교회로 남겠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 얘기하는지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니까 제가 교회 이름 대지 않아도 알만한 교회예요. 참 쓰리고 아픈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거기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정말 훈련 그 자체만 가지고 될까? 아니면 훈련과 관련해서 다른 무엇이 선결되거나 혹은 곁들여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과 속에서 은혜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질까요? 아닙니다. 훈련으로 되는 그런 제자는 없어요. 훈련에 관해서라면 이미 제자가 된 사람들을 훈련할 뿐이지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단으로 된다. 운동선수 예를 들자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겠어요? 그렇죠? 재능이 있어야 돼요. 재능이 있어서 이미 선수의 어떤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훈련해서 국가대표까지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열심히 정말 죽어라 그냥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해서 제가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군에 갔다 왔지만 여기 어르신들 다 군에 갔다 오셨잖아요. 남자분들은. 자, 군에 가는데 군인 훈련을 다 받고 그래가지고 정말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다 갖춘 다음에 군에 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군인으로 발탁이 돼서 군에 간 다음에 군인에 맞는 훈련을 해서 군인다운 군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자 훈련도 이미 하나님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훈련할 뿐이지 훈련해서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 훈련으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착각과 환상은 또 다른 착각으로 이어집니다.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과 과정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정말 점점 제자가 되어가는 기분이 들어요. 그 어떤 삶의 희생과 결단도 없으면서 훈련에 충실하기만 하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훈련은 제자가 된 다음에 필요한 것이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은 훈련이 아니라 결단이고 결단이란 어떤 연습으로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논리가 성립된다면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성도란 만들어지는 것이어서 교회 다니다 보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고 언젠가는 진짜 성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우리에겐 좀 설득력 있게 들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진짜 성도가 됩니까? 아무 희생과 결단도 없으면서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고 해서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잘 아시듯이 여기에 나오는 레위는 또 다른 이름인데 이 레위가 바로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레위라 오늘 5장 27절에 보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즉 이게 오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었어요. 마태는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거쳤다는 얘기입니까? 너 내 제자가 되려면 일단 구약성경 한 100도군 하고 내 재산 전부 다 처분하고 청빈하게 사는 연습을 좀 해라. 그리고 장차 올 핍박을 대비해서 매맞는 연습도 좀 하고 또 나를 위해서 욕먹어야 되니까 네 친구들한테 미리 좀 욕먹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욕 좀 해달라고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나요? 아니죠. 제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제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일단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다음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여러분 미리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버리는 상황은 있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오라고 이렇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결단이란 구체적으로 즉각적으로 버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꼭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 그런 필수적인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버림은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에게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전부 다 버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에덴 선교회라든가 이런 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한참 종말론이 판을 칠 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랬습니까? 재산 다 처분해라. 곧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거니까 재산 다 처분하고 학교 갈 필요 없고 아이들 다 데리고 모여가지고 산속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그 성전 하나를 지어놓고 거기에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다 흰옷 입고 앉아갖고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그러고 앉았었어요. 이렇게 뭔가 다 버려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요.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냥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그냥 생활하는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 때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들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지, 정말 흰옷 입고 앉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앉아서 할렐루야 하고 외친다고 해서 그게 들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아니에요. 모든 걸 전부 다 버리고 난 그 에덴 성교라든가 이런 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아이들 예수님이 재림 안 되니까 아이들 앵벌이 시켰어요. 전철이고 뭐 이런 데 나가가지고 동양하게 해서 그 아이들 앵벌이 시켜서 먹고 살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버림은 정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생활인으로 부름받았지 마태나 바울처럼 선교사 모든 것을 다 놓고 나가야 되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적이 없습니다. 결단이란 지금도 뚜벅뚜벅 제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이제 이미 저만치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지금 당장 내 손에 쥔 것들을 버리고 발걸음을 떼는 것, 이런 종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란 그런 결단을 감행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보폭은 좁고 발걸음은 무겁고 자주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지금도 그 부끄럽지만 그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예요. 아이가 처음부터 뛰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엎어져가지고 뒤집기부터 하고, 그 다음에 무릎으로 기다가, 그 다음에 어쩌다가 뭐 잡고 일어나서 손 놓고 한 발짝 두 발짝 뛰다가 걷다가 넘어지면 그거 쳐다보면서도 아이고 우리 애 걸었네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 아이가 수백 번을 넘어지는 과정 속에서 걷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그랬지만 한 발을 걸었어도 걸은 거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는 언제 되는 걸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떨어지지 않는 내 발을 의식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야지.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막 달려갈 수 있을 정도에 됐기 때문에,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제자라고 부름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 그것은 정말 어렵고 떨어지지 않는 내 발을 의식하는 순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내 발을 띄는 그 순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참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죠. 첫 발을 띄었지만 한 발, 두 발 걷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걷고 또 걷고 하면서 잘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그때 훈련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는, 성도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단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잘 이해하셨어도 오늘 말씀 충분히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도 몇 가지 덧붙여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훈련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하고, 이제는 결단한 사람으로서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대강절이자 또 연말입니다. 성탄절에 주님께 드릴 선물과 또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일들이 동시에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결단이 그 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사람에 대한 결단. 둘째, 물질에 대한 결단. 셋째, 신앙에 대한 결단입니다.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에 대한 결단이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편견이 있고 상대에 따라 대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지금 저도 여전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또는 편견이나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정말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그 미워하는 사람에게 갑니까? 안 가요. 즉 우리가 미워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효과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잘못됐으면 차라리 날지도 몰라. 그러면서 미안해할지도 몰라. 근데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미워하는 우리만 더 괴롭고 나만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뿐이죠.
그러므로 결단하고 훈련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만약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는 괴로움을 넘어서 오히려 기쁨으로 나타날 겁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믿어주되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허물이 있어도 내 허물로 오히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스며드는 아주 중요한 결단이 될 겁니다. 그런 결단으로 나와 형제와 주님이 다 화평한 상태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물질에 대한 결단이에요. 우선 하나님의 물질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주의 관리자예요. 우리에겐 물질이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티끌과도 같은 하찮은 그런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가져야 할 물질관은 내가 얼마나 벌면 이것저것 해야지, 얼마 벌면 좀 이것저것 해야지 하는 그런 게 아닌 먼저 오히려 필요한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물질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미리 우리에게 주신 다음 물질을 다 주신 다음 와 돈 생겼네 이걸로 이것 해야지 이렇게 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1억이 됐던 10억이 됐던 100억이 됐던 주십님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런 필요성이 여러분에게 없어서예요. 즉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별 필요가 없나 보다 하고 안 주시는 거겠죠. 하나님 좋고 형제 좋고 나 좋은데 있어서 다 좋다 그러나 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한 100억쯤 생겼다 그러면 뭐 하실 거예요? 뚝 잘라서 정말 반은 헌금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100억 생기면 신앙 버리고 딴 데 갈 사람 많아요. 신앙을 오히려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꼭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아울러 우리 쪽에서도 물질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내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한 실천도 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1조예요. 엄밀히 말씀드려서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는 어쩜 국세와도 같은 것. 그것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헌금의 차원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차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11조는 주보에도 여러분 보지만 다른 것은 헌금 이렇게 돼 있지만 11조는 11조 헌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헌금 얘기하자는 게 아닌 것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저는 27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헌금 설교를 한 2번 정도 했을까?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다 이때까지 왔어요. 헌금하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좀 약하다, 내가 좀 연약하다, 믿음이 연약하다 하고 싶으면 안 하던 11조를 좀 해보세요. 그런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말씀하세요. 다 돌려드릴게요. 요는 내 물질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다만 관리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우리는 물질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나를 지배하는 일 따위는 결코 내 생애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로 결단하고 훈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신앙에 대한 결단입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해요. 모든 일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즉 모든 시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통일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결단이 있어야 우리는 순종 훈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시샘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마음 쏟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뭐 아니면 도지, 전부 아니면 전무이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맘때쯤 되면 성탄절이 가까우면 성탄에 관한 이야기, 말씀들을 많이 보고 또 읽기도 합니다. 헤롯은 거기에 나오는 헤롯은 이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그분이 메시아인 것도 들었고 어디서 태어날 것도 알았습니다. 마땅히 그랬다면 그가 메시아고 세상 구세주이고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는 걸 알았다면 그가 직접 가서 경배 드려야 될 것 같았는데 안 그랬잖아요. 그게 싫었잖아요. 자기는 지금 살아가는 왕으로서의 그 직책, 그 지위가, 그 위치가 좋은 거예요. 아쉬운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고 무슨 메시아였겠어요, 그에게. 그래서 그 예수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 가운데 동방 박사들에게 친절하게 군 것도 사실은 후환을 없애기 위한 딴 맘을 먹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를 놓치게 되자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아기 예수님을 그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 있는지 안 알려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 나라에 있었던 누군지 모르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헤롯이 말씀에 대해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대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신앙은 뭐 아니면 도고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는 겁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고 모든 시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말씀의 순종 또 순종하는 훈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평중앙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계신데 이런 얘기 좀 어른들도 계신데 좀 쑥스럽게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아요. 언제나 청춘일 것 같아도 시간은 정말 화살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누구를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 지나기 전 불편한 감정들을 좀 털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또 용서를 빌고 사람들을 새롭게 봐줄 수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가진 돈도 다 못 쓰고 죽을지 모릅니다.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물질이라는 놈을 오히려 제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소비하되 아름다운 그 걸음으로 소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눈에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안경을 좀 씌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안경이 씌워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결단하면 세상은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순종하는 양처럼 온순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아마도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드릴 최고의 최선의 선물이 될 겁니다. 결단하고 훈련해서 참 제자가 되고 참 군사가 되고 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또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주님을 따르겠다고 아직은 서툴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더딘 발걸음이지만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발을 내디딜 때 이미 제자가 됨을 이제 알고 믿습니다.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기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훈련하여 나아가는 참 제자, 참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3장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주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먼저 드립니다. 받으시고 합당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11조 위에 함께하사 하나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동행의 삶을 살기를 결단한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이 늘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게 하시며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지자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그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셔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음으로 그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선경금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그 마음 위에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말씀이 증거되고 또한 전파된과 같이 그 지경이 넓어진과 같이 그 드린 삶도 넓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건축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그의 인생이 세워지고 또한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평생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영혼을 사랑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빈손 들지 아니한 그 손이 복된 손길이 되게 하시고 남에게 부어줄지언정 부지 않는 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미헌금과 성미로 드리는 아버지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화목의 복을 그 가정에 그리고 건강의 복을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쓰여지는 곳에서도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손길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또한 아버지 공헌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2분, 2, 3분만 말씀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여기 아파트 건설 현장에 황정민 대표가 다시 만나자고 해서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권사님들 두 분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 증명 군청 그리고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소방서 그리고 건축 설계 감립 사무소까지 5군데 다 내용 증명을 보낸 거 그들이 이제 정확하게 봤고 제 뜻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내용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은 교회의 이익과 반하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세워지고 그런 교회의 이익과 반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취하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타협하자, 협의하자 하는 내용에 그분은 중점을 두었는데 제가 그것은 협의하는 것, 이제부터 협의하는 것은 양쪽의 조건이 맞을 때에만 가능한 거지. 당신들이 그렇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막 희생할 거 아니지 않냐.
그렇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지. 이것을 갖다가 무조건 희생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내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조건이 맞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맞는 조건을 한번 얼마의 땅이 필요한지 소방서를 찾아가고 군청을 찾아가고 다 해서 설계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고 우리도 우리의 요구에 맞춰서 만약에 제가 아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를 지어달라. 조건 교회를 지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그랬지만 그게 얼마를 어떻게 지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동의하냐 해서 그러니까 당신들도 어떤 게 더 이익일지 계산할 거 아니냐. 충분히 알아보고 와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가 어디인지 어디까지 계획할 건지 우리가 한번 논의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기들이 이제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 다 알아볼 때까지 좀 시간을 달라. 그 정도는 내가 시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쨌든 이 땅은 우리가 당신들한테 그냥 이렇게 내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해서 그 사실은 무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일이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무조건 손해보고 하는 이런 일은 막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들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소망이 되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가르치시며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훈련받고 서기를 원하는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이제 결단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자손들 위에와 모든 생업들 위에와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